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잃은 것을 찾도록 Finding Lost One.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 번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1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돌아와서 법과 이웃들이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6월, 이제 2023년도 절반이 우리들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주님께 부끄러움으로 고백합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어, 소득이 없고 또 우리가 잘 토양을 잘하지 못한 죄를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더욱더 많이 우리가 노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오늘도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아버지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밖과 우리의 영혼 속에 그 말씀이 뿌리내려 열매 맺는 그날까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안수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하나님 뜻이 전해져서 귀하게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Syria. God bless Sudan. 지금은 캐나다를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Canada.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여기 모든 상가회원들 God bless you. 지금 캐나다에 큰 불로 인해서요. 그 불길의 연기가 유럽까지 전해지고 있어. 이 정도면 이게 서쪽에서 시작해서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고 이제 동쪽에서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타격을 입을까 봐 미국이 지금 전적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에 지금 클라이맥스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고 또 러시아는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보게 되고요. 또 수단은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수단도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요. 수단을 위해서도 더 하고 정말 우리나라도 지금 막 이제 극단화가 돼가지고 뭐 좌지, 운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극단화되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니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더 많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거 잘 주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잃은 것을 찾자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뭐 근방에 경험했던 거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면은 참 약간의 이제 웃음을 좀 선사해 드리려고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 딸이 가끔 가다가 보면은 네일클로버를 찾아갖고 와요. 와!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막 네이클럽 보면서 야 신기하다. 너 어떻게 이렇게 잘 찾냐. 또 보여주는데 정말 기특하기도 하고 또 옛날에 나도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 네이클로버를 딱 찾는데 기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책갈피에 딱 넣어가지고 제가 어떤 책갈피에 놨냐 일단은 성경책에 놓죠. 성경책 너무 오래 가고 또 잘 보지도 않으니까 예? 그 네이클로버가 참 오랫동안 갑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미국에서는요 이 빨래 빨 때 있잖아요. 빨래 빨 때. 빨래 빠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 동생 남동생이 참 빨래를 잘 빨았어요. 근데 얘가 왜 빨래를 이렇게 빠른 걸 좋아했나 했더니 가끔가다 주머니를 뒤지면은 특히 내 주머니에서 예, 5불짜리 10불짜리 이걸 찾으면은 대박 그걸 형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절대로 안 돌려줍니다. 그동안 자기가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하다가 탁 돈이 나오면은 참 기쁘잖아요. 그걸 잘 찾는 녀석이 우리 둘째였습니다. 제 동생이었는데 우리 내 동생이 쥐띠예요. 그래서 잘 갉아먹어요. 내가 그래서 돈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렇게 길을 가더라도 뭐 500원짜리 뭐 100원짜리 주술 때 있고 그렇잖아요. 참 기쁘잖아요. 오늘 말씀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주는 그 기쁨, 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천국과 또 예수님의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갈망함, 그 찾는 것에 대한 갈망함을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은 그 찾은 자가 갖고 있는 그 소득에 대한 이득이 그 기쁨이 그 규모가 작건 크건 간에 그 기쁨은 마치 다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것을 더 부각시켜서 말씀을 합니다. 왜냐? 잘 보십시오. 지금 뭐 마태복음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네? 마가복음이라든지 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책을 쓴 거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제자는 아니었었어요. 아니 그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는 아니었는데 누가는 그냥 귀동냥해서 예수님의 삶을 썼는데 누가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네, 히브리 사람의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유대인이었지만 어 뭐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이방인이 아닌 이방인처럼 저처럼 한국인인데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누가복음은.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항상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냐? 여인들, 죄인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한테 이 복음,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들을 잘 가리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누가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누구의 말씀을 들으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뭐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아시겠죠? 네? 99머리가 소중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소중해요. 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99마리도 소중하고요. 한 마리도 소중해요. 네. 근데 한 마리가 지금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99마리를 더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합니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왜? 잃은 것은 그만큼 자기한테는 손해거든요. 모든 사람들은요, 작은 것 하나의 이득을 바라보지 않고 큰 것에 대한 이득으로 초점을 맞추는데 예수님은 방법은 달랐어요. 이 99마리도 중요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를 운영하는 방식을 제가 봤었는데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힘들게 하면요. 그 한 사람을 그냥 다른 데로 뭐 교회를 옮기게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포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한 사람마저도 품으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그 원칙이 다 어디서 왔냐? 오늘 보는 이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자, 나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말자. 한 사람도 놓치지 말자. 왜냐? 99마리, 지금 99마리의 이 귀한 영혼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네? 99마리를 두고 이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 이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여기는 그냥 두고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 왜? 이 한 마리의 가치도 중요합니다. 자, 99마리가 있으니까 여기 늑대가 있으니까 상관 안 해. 이거 아니에요. 상관해요. 상관하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이 한 마리도 정말로 귀하기 때문에 이 한 마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뭔가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이렇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저는요, 솔직히 집안의 모든 물건을 찾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지만 집안에서 잘 뭘 못 찾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와이프는 잘 찾아요. 어디에 뭐가 있어 그러면은 그 왜 눈 똑바로 좀 찾아봐 거기 있잖아. 근데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아무리 찾으려도 안 보이는데 우리 와이프나 우리 어머니는 또 잘 찾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또 잘 찾으시는 게 뭐냐? 그 옛날에 그 차에 동전을 떨어뜨렸는데요. 동전은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동전을 떨어지 중요하지 않은데도 저는 그냥 포기하고 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텍사스 그 되게 덥거든요. 그 차 안은요 에어컨 끄는 순간 완전히 펄펄 끓는 용광로 같아요. 아니 용광로는 좀 심했다. 그 사우나 하는 데 같아요. 너무 덥거든요. 너무 더운 데서 우리 어머니 땀 뻘뻘 흘면서 그 동전 하나 찾으세요. 찾아내고야 마세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여자분들은 엄청나게 대단하다. 잃어버린 거에 대한 그 잃어버렸다는 그 소득에 대한 갈망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갖 모든 힘을 다해서 찾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잠언서 14 앞으로 잠언서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지혜 있는 사람의 면류관이지만 어리석음은 미련한 사람의 화환이다. 증인이 진실을 말하면 남의 생명을 건지지만 증인이 위증을 하면 배신자가 된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주님을 경유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하고 우리가 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해서 찾으러 다녀야 되느냐? 바로 오늘 잠언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잠언서는요 어떤 말씀이냐? 잠언서, 시편, 욥기, 이 잠언서, 잠언서, 시편, 욥기, 전도서 이 네 권의 성경에 있는 책은 지혜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명철을 도와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네 권의 책은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네,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지혜는 지혜 있는 사람의 면류관이다. 그리고 어리석음은 미련한 사람들의 화환이다. 지혜는 지혜 있는 사람의 면류관. 면류관은 뭐예요? 영광이란 얘기죠. 어리석음은 뭐예요? 미련한 사람들의 화환, 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떠한 지혜가 있어야 되느냐? 잃은 것을 찾기 위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양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양 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양이 어디로 갔을 것 같다. 양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찾냐면 그 발자국을 쫓아가는 거예요. 양이 갔을 만한 그 발자국을 쫓아가는 건데 목자는요, 이 양들의 생김새를 잘 알아요. 발자국까지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뒤를 전혀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 목회할 때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또 관계를 가질 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뒷조사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한 양력을 갖고 있는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저도 그걸 잘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귀한 딸들도 있고 또 귀한 친구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길을 잃었을 때는요. 그 사람들의 밟아왔던 뒷자치를 잘 따라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요즘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뒤를 이렇게 뭐 뒷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그 발자취를 제가 생각해 보면은 아,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결정들, 언어들, 말들, 행동들 생각해 보면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어디서 뭘 한다 그랬죠? 아까 어깨에다가 짊어진다 그랬어요. 네. 어깨에다 짊어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힘들 때 업어주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그 사람의 힘든 것을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지혜는 지혜 있는 사람의 면류관이지만 어리석음은 미련한 사람의 화환이다. 자,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증인이 진실을 말하면 남의 생명을 건진다 그랬어요. 근데 증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위증을 하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증인이 진실을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걔는 그런 애가 아니야. 걔는 이러한 애야. 네? 걔는 걔라고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야. 이러한 사람에 대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요. 요즘은요, 그 사람의 그 행동을 왜곡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왜곡이 아니라 아예 위증을 하는 사람들도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생명을 건지는 게 아니고 배신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인간관계에서도 잃어버리는 것을 다시 도로 찾는 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증인에 대한 진실을 말하면 그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인이 위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서는요, 진실을 말해야 돼요. 거짓을 말하면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목사들끼리도 그래요. 서로 헐뜯고 그래요. 근데 목사들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에 있어서도요, 관계에 있어서 그 뒷담화를 들어보냐, 뒷담화가 아니고
뒷 담화를 들어보면은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위증을 하는 사람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왜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서는 카더라. 그렇게 카더라. 그러니까 진짜를 잘 들어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그래? 그러면 그것이 솔직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사랑은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그 위증에서도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 진실을 말해서 생명을 건질 수도 있지만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는 누굴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긴다고요? 강한 믿음, 강한 신뢰가 생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약간의 이 심리적인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음식을 갖다 놓고 저기 뒤에는 카메라가 있어. 너가 이거 내가 먹을 때까지 허락하지, 내가 먹으라고 할 때까지 이거 먹지 마. 하지만 카메라가 있으니까 너는 여기 다 모든 게 다 레코드가 돼. 그러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먹지 마. 그래놓고 떠납니다. 네? 그리고 카메라가 있다고 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양심적으로 갖고 있는 애들은 먹질 않아요. 근데 카메라가 있음에도 배가 고프고 맛있어 보이니까 먹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신뢰와 이런 것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심리적인 어떤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다.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을 찾는 데는요, 이 자식들의 피난처가 생긴다. 이것이 뭐냐면 내가 했던 모든 그 믿음의 행동들이 그 자식들한테는요, 피난처, 비빌 언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 자식들한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면 그 자식들이 잃어버렸을 당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한테 뭐가 된다고요?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마약 때문에 있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세요. 부모님이 훌륭하신데 근데 왜 마약에 빠졌냐? 모르겠어요. 그 뭐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자기의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래서 마약을 했는데 항상 이 친구가 했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말썽을 피우고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기도를 해주셨다.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사이 자기가 한참 막 파티하고 막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어머니랑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 근데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기다려만 주시고 안전하게 들어왔으니까 됐다. 안심하시고 잠을 주무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모습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은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셨다.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한 사실들을 목격하는 이 친구는요. 다른 애들하고 달랐던 경우는 극단적인 어떤 죄악을 지진 않았어요. 저는 그걸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가 했던 그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부모님은요, 자식들이 잘못됐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때리고 가리키는 것도 물론 해야죠. 해야 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강한 믿음을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자식들한테도 피난처가 생깁니다. 잃어버릴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것이에요. 자, 잃어버리는 것을 지키려면 나의 강한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강한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러는 방법이 잃어버리는 것을 찾는 방법. 계속해서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재산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건강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까? 누구를 경외하는 믿음이 생겨야 된다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강한 믿음이 생겨요.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나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지혜 있는 사람의 면류가 아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은 미련한 사람의 화환이다. 화환 받지 마시고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말씀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이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왜냐?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 찾아야 되는데 그 뒤를 조사하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발자취를 따라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본 거예요. 자, 어디만 읽어봤을까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어디 말씀을 읽어봤을까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네,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죠? 구약과 신약을 다 읽어보신 거예요. 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 이거는요 구약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네, 민수기에 나오면은 이 제사의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 그 율법적인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썼던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26절에 보면은 그것을 전환시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매번마다 우리는 짐승의 피를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있냐 없냐? 없어요. 왜냐? 예수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만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이거 한 번, 원맨, 한 번으로 인해서, 네? 한 번으로 인해서 죄인들을 불러 모실 수 있는. 여러분이 지금 그렇다면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교회 안 나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야 뭐 유튜브에서 들으면 되죠. 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화답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악한 날이 더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시는 분들은 나 유튜브로 보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그걸로 다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제를 해야죠. 한문을 보면요 인간을 쓸 때요
두 획이 그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거 누구한테 배웠냐면 그 마약전에 총무님이 계세요. 박총무님이라고. 네. 한문에서 나를 가르쳐. 내가 한문을 잘 모르니까. 왜 인간이 두 획으로 그려지는지 아십니까? 전사님 그러지. 모르겠는데요. 가르쳐 주세요. 혼자서 서 있으면 쓰러져요. 근데 하나가 받쳐주고 있으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교제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참 뭐 지식과 이런 거 보면 경륜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마약도 많이 하시고 문제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그분한테 배운 게 딱 그거예요.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귀하게 배운 것이에요. 인간은요, 인간이 필요해요. 서로 서로가 필요해요. 서로 서로 돌 도와주고 보다듬어 주고 이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혼자서 여러 번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나는 나 혼자 쓸 수 없어. 제가 그래서 맨날 사람들한테 굽신굽신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고 다녔던 거죠. 왜냐?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같이 모여서 서로 서로 같이 기도하고 서로 서로 같이 예배드리고 서로 서로 같이 격려도 하고 서로 서로 도와주고 붙어주는 그런 펠로우십, 그런 모임, 그런 게더링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한 번에 죽으시고 모든 심판에 있는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잃어버렸다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이루어지시는 그날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주고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돼요. 뭐 내가 핸드백 샀다고 자랑하는데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이제 시대의 종말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열심히 밭을 읽으시고 그걸 찾아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찾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